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9월 14일입니다. 문수반야경 화요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64쪽이죠. 오늘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제 지금 부산에는 이제 날씨가 좀 뭐라고 해야 돼? 꿀꿀하다 해야 되나요? 아마 태풍의 영향으로 이 구름대가 밀려오면서 날씨가 이제 흐려지고 비가 오는 것 같은데, 우리들의 삶도 사실은 이런 그 비도 오기도 하고 바람 불기도 하고, 태양처럼 이제 맑은 날이 태양이 빛나는 것처럼 찬란하게 빛나는 그런 그 삶도 있는 것이고, 순간순간 사람마다 우리가 경험하는 날씨처럼 자기의 삶도 이렇게 다양하게 변할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여러분들 아니면은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삶의 그 인연들이 다양한, 누구나가 이게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그 날씨가. 그 개인에게 일어나는 어떤 날씨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주변적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그 날씨의 변화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그 직접 간접적으로 살아가면서 겪는 인연들이 참 매 순간 다양하고, 그 희노애락이라는 게 뭐 거의 그 우리 삶에서 항상 이제 그 다양한 물결로 뭐 동시적으로 일어나기도 하고, 뭐 단순하게 일어나기도 하고 다양할 거라고 봐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언어적으로는 좀 약간 느낌적으로만 얘기를 하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뭐 개인의 어떤 뭐 경제적인 문제, 아니면은 뭐 신체적인 문제, 뭐 더 심하게 얘기해서 생사의 문제, 아주 그 갈림길에 우리가 항상 이제 직면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그 경험하는 그 매일매일의 날씨도 뭐 진짜 폭풍우가 칠 때도 있고, 아니면은 봄바람처럼 살랑살랑 기분 좋은 느낌의 그런 인연이 펼쳐지기도 하고, 그 날씨와 참 같은 것 같아요. 날씨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마음 공부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이 순간 경험하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 이제 밝아지는 게 이제 마음 공부거든요. 그래서 마음 공부라고 해서 삶과 분리된 것도 아니고, 순간순간 내 자신이 겪는 그런 문제와 이제 분리된 게 전혀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 어떤 일어나는 생각이나 감정이나 아니면 사건이나 자기가 겪고 있는 인연에 이렇게 사로잡히면 그런 것들이 너무 엄청난 것 같고, 아주 그 두려움이나 공포 내지는 그것이 주는 뭐 어떤 기쁨이 뭐 천지 차이로 달라지는 것 같죠. 뭐 진짜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듯한 그런 경험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게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식의 어떤 격차가 있다거나 편차가 있다거나 질적으로 다르다거나 왔다 갔다 함이 있는 게 결코 아니거든요. 본래는. 그래서 그 본래는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지 않았을 때 겪는 그런 식의 두려움, 아니면 그런 식의 공포, 파괴력, 아니면 그런 식의 뭐 천당에 오른 것 같은 그런 지극한 즐거움, 이런 식의 것들이 너무 리얼하게 존재감을 갖고 우리를 엄습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 모든 것이 지금 이렇게 순간순간 일어나고 있는 생각, 아니면 감정, 아니면 여러 가지 감각적인 경험, 그런 것을 벗어나 있지 않은 것이 그 우리가 살아갈 때 경험하는 그 모든 날씨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그 단지 느낌적으로 드러나는 현상뿐만 아니라 존재 자체, 그 다음에 내가 애착하는 어떤 대상들, 사물들, 그 다음에 뭐 진짜 뭐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일들, 인연들, 그 모든 것이 지금 순간순간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분별 의식이라는 것이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여기서 앉아 계신 분도
그 삶의 인생에서 어떤 중요한 고비를 건너가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지금 뭐 라이브 방송을 듣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나중에라도 이렇게 이거를 들으실 때의 그 상황이 천차만별이라고 봅니다. 질적으로도 뭐 자기가 느끼기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천당과 지옥과 같은 어떤 갈림길에 놓인 일일 수도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그 순간의 어떤 경험적인 강도나 존재감은 천차만별이지만 사실은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이 있는 그대로의 사실인 거거든요. 그거는 마치 지금 이렇게 제 목소리를 듣는 것처럼 어떤 단순한 경험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돌아보질 못해요. 아주 그냥 지옥과 같은 상황 아니면 그런 식의 경계조차도 지금 이렇게 약간의 여기에 계신 분들의 어떤 그 온기가 전해져서 약간의 더운 느낌 아니면 온기, 그것으로 인해서 땀이 나는 정도, 이런 식의 어떤 감각적인, 아주 우리가 이런 거는 지극히 단순한 어떤 일이고 크게 어떤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 그냥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일어나는 단순한 경험, 그리고 그것이 지금 이런 단순한 경험에 아무런 어떤 무게감이나 실체감이 없는 것처럼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그 일은 이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제 목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앉아 계실 수도 있는데, 이 일이나 내가 지금 당면한 아주 큰 일, 절명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단지 이런 식의 경험, 이런 식의 분별, 이런 식의 어떤 투사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이고, 본질적으로는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 그 있는 그대로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깨닫는 것이 이제 마음 공부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무슨 일이 있습니까? 여기 앉아 계시고 뭐 지금 제 목소리를 듣고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아지랑이처럼 일어나는 그거와 자기가 한켠에 두고, 마음 한켠에 두고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일이 과연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 중요하게 여기는 그 어떤 존재이거나 아니면 대상이거나 사건이거나 지금 이런 식으로 제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일어나는 거나 구조적으로 전혀 다를 바가 없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분별의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특별함의 내용일 뿐이고, 특별하지 않다는 내용의 차이일 뿐이지, 그 내용, 그 특별하거나 특별하지 않다는 내용은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 분별의식을 떠나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 분별의식은 아무 문제가 안 되고 아무 걸림돌이 안 되는데, 내가 한켠에 따로 두고 있고 반복적으로 걸리고 있는 문제들, 해결되지 않은 어떤 뭐 인연들, 아니면은 너무도 예측 불허의 어떤 사건들, 경험들이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은 어느 누구한테나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뭐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뭐 여자건 남자건 어린이건 어른이건 아니면은 막 한참 꽃을 피울 나이건 진짜 인생에서 시들어가는 시기에 여러 가지 인연들이건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조건이나 능력이나 아니면은 뭐 그 아닌 여러 뭐 그냥 어떤 신체적인 조건, 아니 물리적인 조건, 정신적인 조건, 그거에 상관없이 누구나가 다 똑같은 것이에요. 그거는 사람마다 사실은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본질적으로는. 본질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는 거는 그야말로 차이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왜 차이를 느끼냐면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거를 존재화시키느냐, 대상화시키느냐, 분별 집착심으로 그거를 어떤 따로 있는 것처럼 여기느냐. 그러니까 착각이, 우리의 착각이 사람마다 천차만별의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고, 지금 이 순간의 경험이 천차만별인 것처럼 우리는 만드는데, 그거는 바로 자기 자신의 어떤 착각인 것이죠. 그럼 그 모든 일이, 그게 과거의 일이든 현재의 일이든 미래의 일이든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지금 이렇게 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생각이거나 느낌이거나 감정이거나 어떤 감각적인 분별의식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한 누구한테나 평등한 그 진실인 것이거든요. 내가 특별하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공포스럽게 생각하는 이미지가 있을 수 있고 그런 식의 소리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공포스러운 존재감을 주는 어떤 기억 아니면은 소리, 이미지 그런 것들은 그게 아무리 두려운 것일지라도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의식일 뿐입니다. 분별 의식일 뿐이에요. 우리가 뭐 낮에 그렇게 뭐 길가에 이렇게 널려 있는 그런 돌멩이들은 아무렇지 않게 우리가 경험하지만 아니 뭐 지난 과거의 삶 속에서 큰 상처를 준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볼 때는 엄청난 자기한테 어떤 영향력을 끼치거든요. 근데 그 돌멩이가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나 그 사람이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나 한치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사물이거나 존재가 아니라 자기 마음의 투사라는 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철두철미하게 자기 마음의 투사라는 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고 큰 일이 되는 것은 자기가 부여한 존재감인 것이고 파괴력인 것이고 영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거를 객관적인 어떤 것으로 존재화시키고 그것에 집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자기한테 위력이 있고 없는 것이 되는데 그것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 마음의 투사일 뿐이에요. 그게 그런 식의 형상이든 모습이든 그런 식의 무게감이든 존재감이든 영향력이든 그거는 자기 혼자 자기가 꾼 꿈에 어떤 이 사람은 주연 배우고 조연 배우고 단역 배우고 아니면 지나가는 행인이고 아니면 나한테 의미 있는 것이고 의미 없는 것이고 그렇게 자기가 의미 부여한 것이 스스로한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이 공부라는 거는 그것에서 우리가 그것이 주는 어떤 그게 구속이거든요. 구속감이거든요. 그 구속에서 해탈하는 여정인 것이요. 그게 어떻게 그거에서 해탈하느냐면 그 우리가 그 미명, 진실을 진실되게 보지 못하는 그 눈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서 구속받고 있는 것인데 거기서 깨어나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꿈속에 악당이 나타났다고 칩시다. 그 악당이 나한테 엄청난 영향력을 미쳐요. 그럼 그 사람한테서 나는 그런 식의 엄청난 영향력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면 내가 그 사람한테 뭐 어떤 그 사람을 어떤 식으로 뭐 경찰에 신고한다거나 아니면 감옥에 가둬서 거기에서 가두면은 나한테 물리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나는 자유로울 것이야.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순간적으로. 근데 그 사람은 항상 있죠. 내가 존재감을 부여하고 있는 거거든요, 꿈속에서. 감옥에 가두더라도 물리적으로는 가둘 수 있지만 정신적으로는 그 사람의 존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자기 뇌리 속에서 영향력을 행사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어떤 그 구속력에서 어떻게 깨어나느냐, 그 사람이 나한테 주는 영향력에서 어떻게 깨어나느냐면 그 사람,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상대하는 내가 꿈이라는 거를 깨닫는 거예요. 꿈이라는 걸. 그러면 그 사람이 옆에 있든 아니면은 어떤 물리적으로 격리된 공간에 있든 아니면 내가 어떤 생각을 하든 그게 이 마음의 투사라는 것이 역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본질적으로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영향력이라는 게 오고 감이 없는 것이죠. 이 공부는 마치 그런 거와 같은 거거든요. 그 일어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삶에서 겪는 그 문제들은 사람마다 천차만별이고 그거는 자기가 부여한 힘에 따라서 영향력이 달라집니다. 그다음에 그 실상이 어두우면 더 우리가 그거에 대한 존재화 시키기 때문에 더 어둡겠죠. 여기서 일어난 나라는 사람을 존재화 시키고 그다음에 나 아닌 거를 존재화 시키고 이게 이 마음에서 일어난 분별 의식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 내가 있고 나 아닌 게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통제한다거나 바꿔서 그것이 영원히 조건 없이 그 사람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공부는
이런 식으로 물리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실상에 밝아지고 실상에 눈을 뜨는 공부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어떤 물리적인 문제, 갖고 있는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여기에 오셨다면은 잘못 찾아오신 거예요. 여기서는 무슨 공부를 하느냐? 마음 공부인데, 이 마음 공부라는 건 뭐냐? 그 모든 문제가 자기 마음의 일이라는 거를 깨닫는 거예요. 오로지 그래서 하나만 깨닫는 겁니다. 하나의 실상.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다루는 게 아니라 그거에서 밝아지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큰 문제가 됐든 적은 문제가 됐든 그거는 자기 마음의 투사인 것이고, 자기 마음의 투사에 사로잡혀서 그거를 집착하면서 큰 어떤 영향력이 있는 문제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고, 그게 실상의 어두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부는 두 가지 어떤 자유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존재화시키고 있는 대상들이 다 마음의 투사이고 예외 없이, 나머지가 없이 이 하나라는 자각, 그걸 우리가 이제 해해탈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해해탈. 그러니까 지혜가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된 것들이 분별 없는 하나라는 자각, 그 분별이 된 것들이 따로 없다라는 것이 주는 자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삶에서 분별이 되더라도 자기한테 문제가 되는 분별 대상이 있고 되지 않는 분별 대상이 있습니다. 삶에 장애를 주는 분별 대상들은 아주 자기와 밀접한 관계에 있고 의존 관계에 있고 아주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어떤 대상이거나 뭐 어떤 그런 식의 물건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거는 아주 크게 우리한테 영향을 주지만 뭐 지나가는 뭐 어떤 행인이라거나 아니면은 뭐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방울 하나거나 이거는 사실 크게 영향을 주지 않거든요. 근데 따로 있다고 여기더라도 굴러가는 휴지 조각이 나한테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진 않거든요. 그게 따로 있다고 여기더라도. 근데 우리가 나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고 의존 관계에 있는 그런 식의 대상들은 아주 큰 영향을 주죠. 구속력을 주죠. 그런 식의 대상들이 영향을 주는 거는 내가 그거에 강력하게 의존 관계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그것에서 또 자유로워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심해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건 번뇌에서의 해탈이라. 그래서 두 가지 해탈을 우리가 이 공부를 통해서 경험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혜도 밝아져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그거를 왜 의존 관계에 있고 그런 식의 어떤 영향력을 주냐면 그 모양을 기준으로 자기가 그거를 존재화시키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게 마음의 투사라는 거에 밟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같이 가는 겁니다. 지혜가 밟지 않으면 여전히 집착하게 돼요. 의존 관계에 있게 되고. 의존 관계에 있는 것은 또 의존 관계에 자기가 묶여 있으면 밟지가 않아요. 법을 밝게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같이 가는 것이 이 공부인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 갖고 모든 것이 다 이거 하나야. 그것만 갖고 공부를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삶에서 항상 끄달리고 걸리고 하고 있다라는 거는 머리로는 내가 따로 두고 있지 않다고 이해하고 있을지언정 그것이 삶에서 진실로 둘 아닌 하나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법에서도 밝아져야 되고 자기도 모르게 어두운 부분에서도 따로 존재화시키고 대상화시키고 아니면 의존 관계에 있고 그거는 자기가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그런 관계를 형성해 왔기 때문에 내가 의지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어떤 큰 일이 벌어지면은 내가 집착하고 있었구나, 의지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밝아지는 것보다 오히려 그런 식의 아주 오랜 세월 묵은 어떤 의존 관계 아니면 대상화하는 무의식적으로 하는 잠재의식 속에서 하고 있는 그런 데서 깨어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많이. 당연히 걸리겠죠. 왜냐면 우리가 알아줘야지 내가 따로 두고 있고
사로잡혀 있구나, 의미부여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깨달아야지 우리가 벗어날 수 있지.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계속 그런 식의 어떤 메커니즘 속에서 자기 삶이 지배를 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부라는 거는 이런 지혜가 열리는 건 그런 거예요. 그게 뭐가 됐든 생각이 됐든 느낌이 됐든 감정이 됐든 여러 가지 감각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됐든 이렇게 뭔가 표면화돼서 의식화되고 분별되는 것, 그게 어떤 아주 미세한 느낌일지라도 미세한 의식일지라도 그런 식으로 일어나는 거는 다 마음의 표상이구나라는 것이 알아지는 그런 식의 뭔가 센서가 열리는 듯한 안목이 열리는 순간이 옵니다. 분명해집니다. 분명해지는 순간이 와요. 그런 식의 전환은 금방 될 수 있어요. 단박에. 그게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지 않은데 자기가 삶에서 오랜 시간 지배당해온, 무의식적으로 지배당해온 분리의식, 의존관계들은 의식 위로 표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살면서 다양한 순간의 경험,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그게 표출되거든요. 어느 순간. 알아지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런 데서 그 열린 안목으로 보면서 우리가 거기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열리고 안목이 밝아지는 거는 물론 이제 체험만 갖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안목이 열린다는 거는. 왜냐하면 이 문득 이제 이렇게 한마음이 일어나는 이 자리가 딱 와닿는다고 해서 모든 것에서 다 안목이 열리진 않거든요. 시간이 어느 정도 공부에 마음을 두고 하면서 확 밝아지는 순간이 문득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따로 두고 있는 것, 미처 인지하지 못한 것, 표면의식으로 올라오지 못한 그 잠재된 분리의식들은 이제 살아가면서 보는 눈이 열렸기 때문에, 자기한테 눈이 장착됐기 때문에 삶의 모든 순간의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면서 자기가 그거를 어두웠다는 걸 확인하게 되는 그런 식의 변화는 뭐 죽을 때까지 있다고 봐야죠. 근데 진짜 안목이 열린 뒤에의 삶과 그 이전의 삶, 그 다음에 이 자리가 드러나기 전과 미약하나마 드러나고 난 뒤에 어떤 구속감에서 풀려나는 건 아주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게 그래서 공부의 어떤 현상적인 면에서 이제 구속감에서의 차이 아니면 안목에서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사실은 이 법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거는 사람의 문제일 뿐이지 법이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사람이 그거를 알아채느냐 아니면 자각하느냐 눈이 열렸느냐의 문제이지 법이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마음의 어떤 능력이나 작용이 달라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나 스스로가 그게 밝았냐 어두웠냐, 그 메커니즘 분리의식의 지배를 당했냐 당하지 않았냐 이 차이만 있는 것이지 법이 달라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한 사람도 지금 그게 아무리 큰 고통을 겪고 있고 큰 일을 마주하고 있더라도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 이거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일이 살고 죽는 문제일지라도 지금 이렇게 소리가 일어나는 그것처럼 마음속에서 소음이 일어나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것도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소음일 뿐이거든요.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은 그래서 입체감이 없어요. 뒤가 없어요. 이게 다 드러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든 지금 이 종치는 이 경험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 이것이라면 모든 이것이라면 무슨 일이 있습니까? 아무 일이 없는 거거든요. 지금 가만히 그냥 점심 뭐를 먹지? 이 생각이 일어나는 구조나 이게 마음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의식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내가 진짜 살고 죽는 문제가 이렇게 큰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거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호련히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별의식이라는 거. 모든 일이. 그러면 내가 의미 부여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이것이라면 있어도 있는 게 아니죠. 아무 일이 없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대로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과거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미래에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모든 일이.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아무리 두려운 일이든 아니면 즐거운 일이든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일 뿐인 거예요. 이것일 뿐인 거예요. 지금 이렇게 저를 보고 있고 이 죽비의 움직임을 이렇게 경험하고 있고 아니면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중생 제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항상 뭐 경전에서 중생 제도를 얘기를 하는데 중생 제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밝아지는 거예요. 따로 있다고 여겼을 때, 그러니까 이 소리가, 이 움직임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소리가 일어나고 이렇게 사물이 드러나는 거랑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어떤 일어나는 생각들, 일어나는 감정이 이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는 따로 두고 있으니까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예요. 여기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것을 이것으로 볼 수 있으면 그거는, 그 문제는 다 이게 제도된 거거든요. 중생 제도라는 거는 딴 게 아니에요. 이렇게 따로 있다고 여기고 분리시키고 있고 존재화시키고 있던 것들이 본래 이 하나인 일이구나. 이걸 깨닫는 게 중생 제도예요. 무리지어서 따로 생겨나는 일이 없구나. 본래 그냥 이것일 뿐이구나. 지금 호련히 한 생각이 일어나서 온갖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요거예요.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여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나의 어떤 내 몸에서 일어나는 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 기억 속에서 일어나는 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미래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계획일 수도 있는데, 그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따로 있다고 여기고 그게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것이 엄청난 영향력으로, 파괴력으로 우리 삶을 이제 갉아먹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이거예요. 그냥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것일 뿐입니다. 여기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펼쳐져요.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서 세상이 이렇게 펼쳐지면서 그 속에 살아가고 있는 나를 존재화시키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 의식이 이렇게 활동하면서 드러나는 남을 존재화시키고 있잖아요. 그 마치 이렇게 일어난 소리를,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를 존재화시키고 있는 거랑, 그 소리 잡을 수 있습니까? 잡는 사람도 시시각각 변하고, 소리도 변하고, 변한다라는 것도 변하고, 생각도 일어날 때가 있고 안 일어날 때가 있고, 어느 것도 머물러 있는 게 없어요. 이게 껴잡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껴잡을 수 있는 주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대상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걸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색이고 공이다. 우리의 인식 수준에서는 이게 다 색이고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물인 것 같은데, 있는 그대로 고정관념이나 편견 없이 들여다보니까 껴잡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잡을 주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대상이 있는 것도 없네. 그 색이 곧 공이네. 이것이 있는 그대로의 우리의 삶의 진면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 그래서 공부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공부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주 단순해요. 지금 그게 아무리 큰 문제가 됐든 뭐가 됐든 우리가 의식이 활동할 때 생기는 우리가 문제가 됐던 것이지, 의식이 활동하지 않을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의식이 활동해도 문제가 안 됩니다. 왜? 그게 다 이 의식이, 이렇게 일어나는 의식의 조건적인 만남이구나라는 것을 바르게 보면은 뭐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에 의식이 일어나면서 그거에 어둡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되고 장애가 되는 거예요. 존재가 되고 있는 거고. 실체에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원래는. 이렇게 일어난 생각이고, 이렇게 일어난 느낌이고, 이렇게 일어난 여러 가지 빛깔이고, 이렇게 일어난 형태이고, 이렇게 일어난 냄새이고, 이렇게 일어난 감촉일 뿐인 거예요. 이게 다라. 이 세계는 뭐냐? 이거예요, 그냥. 여기 뭐가 있나요? 이 세계는 뭐냐? 있는 그대로 그냥 이거예요.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텅 비었다. 이것이 여러분
존재의 본래 면목이고 이 세계의 본래 면목이고 지금 이 순간의 진실입니다. 이거 아무 일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 일이 없다는 것조차 고정시킬 필요가 없어요. 이것도 공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이런저런 우리가 이런 법문을 들으면 이런 식으로 아, 모든 것이 다 있는 그대로 공이구나. 이해가 되죠. 이건 이해고 진짜 이것이 받아들여졌다면 그런 언어조차도 공이니까 남아있지 않게 돼요. 흩어져 버리죠. 그 이해조차도 남아있지 않아요. 왜냐면 그 이해된 것도 공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머물러 있는 게 없고 잡을 게 아무것도 없는. 그냥 다 모든 일이 근데 이게 죽지는 않았어요. 끊임없이 이렇게 일어나거든요.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이게 그래서 혹자는 이거 공이 춤춘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거죠. 이런 식의 말하고 듣고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사물로 드러나는 것을 뭐냐면 공이 춤춘다. 춤추는 공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분별적인 표현인 거고 언어적으로 그거에 갇힐 필요는 없어요. 그냥 방편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이 보시고 맛보고 느끼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이거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순간 이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잘못하면은 공부에 대한 어떤 이치와 교리적인 어떤 가르침과 자기 삶을 분리시켜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색은 곧 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색이고 그것이 곧 공이라는 얘기구나 이런 식으로 이치적으로 이해를 하죠. 물론 그런 과정은 필요합니다만 결국은 우리가 돌아와야 될 것은 자기 눈앞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색즉 공이라는 건 뭐냐면 현실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야. 걸릴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고 아무런 존재가 없다는 얘기야. 내가 삶을 산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는데 삶이라는 게 공이라는 얘기. 지금 이렇게 마주 앉아서 여러분과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이게 있는 그대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공이라는 얘기. 끊임없이 이런 식으로 모습도 드러나고 생각도 일어나고 느낌도 일어나는데 우리는 이런 것이 이렇게 어우러져 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거 있잖아요. 뭐 전 오식과 육식이 만나서 이렇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너무도 정교한 3D 영화처럼 입체감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존재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 영사기는 자기 마음이라 여기서 다 표현하고 있는데 영사기라는 물건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눈을 떠보니까 이 비춤에 잡히진 않아. 근데 어디서 확인돼? 대상에서 확인되는 거예요, 이게. 그 온 우주가 영사기라면 영사기인 거죠. 온 우주가 그 드러난 모습인 것이고. 그러니까 이 하나는 정해진 위치나 장소나 아니면 정해진 시간이 없어요. 모든 것에서 이것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다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뭐 사실 일어난 것도 없죠. 실체가 없기 때문에. 사라진 것도 없죠. 뭐가 실체가 없기 때문에. 순간순간 그냥 공을 경험하고 있어요. 색을 보는데. 색을 경험하고 있는데. 순간순간 삶을 사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순간순간 현실을 마주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게 아무것도 뭐가 잡을 수 있는 게 없는 게 아무 일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무 일이 없다. 한 물건도 없다. 다 지금 다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생각이거나 느낌이거나 감각이거나 뭐 이미지이거나 이것이기 때문에 요거를 근데 원래 그래요. 원래 법이 그렇다 이거예요. 원래 나의 현실이 그렇고 여러분의 현실이 그렇고 삶이 그렇습니다. 원래 그런데 자기 혼자만 어두운 거야. 자기만 이 사실에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뭐냐? 마음이 뭐냐? 이렇게 일어나고 있죠. 이 공이 춤추죠. 이렇게 마음이 뭐냐? 이렇게 소리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죠. 이게 머물러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묘용이라고도 얘기하거든요.
미묘해요. 이것이 이거를 우리가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뿐이라. 이것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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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따로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죠. 그래서 진짜 공부는 진짜 현실로 돌아와야 됩니다. 자기 현실로. 삶이 공부와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삶에서 뭔가 걸리고 있고 따로 있다고 여기면 그거는 여전히 공부가 밝지 않은 거예요. 아니, 우리는 어떤 경전이나 어록이나 어떤 식의 어떤 생각은 안 하고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삶을 안 살 도리가 있습니까? 우리가 매일 마주해야 되는 게 이 삶이잖아요. 눈앞에 있는 이 현실이잖아요. 이걸 안 살 도리가 있어요? 여기에서 밟지 않으면 어디에서 밟더라도 소용이 없어요. 순간순간에 밟지 않으면 어디에서 밟더라도 소용이 없어. 왜냐하면 삶은 순간순간의 일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밝아지면 우리의 삶이 공부의 어떤 그 현장이 됩니다. 공부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장애가 느껴지고 걸리는 게 있으면 그걸 자기가 마음 밖에 있는 물건으로 따로 두고 있는 거예요. 마음 밖에 있는 대상으로 따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이물감이 느껴지고 그게 번뇌로 느껴지고 뭔가 불편함, 불만족, 불쾌함. 근데 그것이 이것이면요, 그 실체감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것이 주는 구속감이나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그거를 공부해 보시면 알잖아요. 공부해 보시면 알잖아요. 막 시달리다가 어느 순간 그것도 이거네 그러면 갑자기 그거의 실체감이나 존재감이 확 사라져버려. 따로 두고 있다가 그것도 이거네, 내 마음의 망상이네. 그 탁 자각이 되는 순간 갑자기 그게 실체감이 딱 사라지고 그 일 그대로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있잖아요. 왼수 같은 남편이 계속 보다가 막 화도 끌고 막 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탁 밝아져. 내 마음에 이게 분별이 없구나 라는 걸 보게 되면 예뻐 보이잖아요. 그렇죠? 예뻐 보이지 않나요? 그것이 뭔가 재미있는 놀이처럼 보이죠. 재미있는. 마치 어린애가 투정 부리는 듯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뭔가 놀이처럼 보이죠. 일처럼 보이고 사건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놀이처럼 보이죠. 유희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밝아지면 이제 유희산매, 삶을 살고 뭔가 전투적이고 막 너무 묶여가지고 막 사는 게 아니라 놀이처럼 살게 된다. 놀이처럼, 꿈처럼 보게 된다. 그게 놀이처럼 살게 된다는 게 꿈처럼 보게 된다 이거. 환상처럼 보게 된다. 환상처럼 보게 되면은 우리가 환상처럼 봐야 된다는 게 아니라 원래 환상과 같은 일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법대로 보는 거예요. 그게 다 마음의 투사이기 때문에 그 마음의 투사인 것이 뭐 환상과 같은 것이지 무슨 따로 있는 거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있는 그대로 법대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법대로 보고 법대로 살면 돼요. 그게 엽법해지는 거죠. 법과 같이, 그러니까 법과 같이 안 돼, 그러니까 생긴 대로 안 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생긴 대로 사는 거라? 아무것도 없는 대로 사는 게 생긴 대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얼굴이 예쁘니까 예쁜 대로 살고 못생기니까 못생긴 대로 살고 그게 아니고 예뻐도 예쁜 게 아니고 못생겨도 못생긴 게 아니고 잘나도 잘난 게 아니고 못나도 못난 게 아니고 있어도 있는 게 아니고 없어도 없는 게 아닌 것처럼 사는 게 그게 생긴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그게 법대로 사는 거지. 그 법대로 산다는 게 뭐 특별한 것이겠어요? 꼬라지대로 안 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꼬라지가 뭐 꼴대로 안 산다 이거예요. 꼴이 뭐예요? 생긴 대로 안 산다 이거예요. 생긴 대로가 뭐 생겨도 생긴 게 아닌 것이 우리 이 삶의 꼴이거든요. 그러니까
삶이 있는 그대로의 진면목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지도 않기 때문에 온갖 장애가 생긴 것이고 그게 고통을 받는 것이고 무거운 구속이 되는 것이고 저도 이제 그런 과정을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너무 삶이 무거웠어요. 그 왜 그런지 몰라. 너무 막 등에 막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게 막 내 몸무게 정도라고 칩시다. 근데 그거보다 1000배, 100배 더 짓눌려진 듯한 그런 짐스러움을 느꼈거든요.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근데 돌아봐도 뭐 있는 거 아닌데, 등에 뭐가 있는 게 아닌데 너무 무겁어요. 그게 이제 구속감인 것 같은데, 생각 분별에 사로잡힌서 자기 스스로가 묶은 구속감이거든요. 그래서 자승자박 이러거든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구속시키는 거예요. 생각 관념으로 가둬가지고. 근데 그 무게가 너무 무거웠어. 그래서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자유롭고 싶다. 너무 무거우니까. 존재의 무게도 무거운데 이 몸뚱이도 무거운데 내 존재의 무게도 무거운데 이 세상이 나한테 부여한 짐이 너무 큰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이거 벗어나고 싶은 거야. 여기서 자유롭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런 공부 과정을 거치면서 짐을 내려놓았나? 라고, 짐이 사라졌습니까? 라고, 아니면 짐을 다 내려놓았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게 되잖아요. 그런 적은 없어요. 제가 왜냐면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학교 보내야지, 누구 출근시켜야지, 뭐 청소해야지, 설거지 해야지, 또 여러분들 만나는 것도 이것도 저의 역할이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이전에 내가 경험했던 내가 했던 역할들이 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 하나 더 늘었어. 이 공부 모임 하면서. 바빠요. 여기 올라오면 앞집에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이렇게 막 학교에 이렇게 등교 보내놓고 막 이렇게 아침에 출근시키고. 이전엔 이런 모임도 안 했는데 편안하게 저도 집에서 딱 법문 틀어놓고 선생님 법문 틀어놓고 설거지 하면서 근데 짐을 내려놓는 건 하나도 없지. 짐은 더 지었는데 그걸 알았죠. 나 망상의 무게였구나. 망상을 실체화시킨 무게였구나. 망상은 여러분 생각이 이게 대한민국에서 출발해서 일본을 지나서 미국을 돌아서 유럽을 지나서 다시 아시아 대륙을 거쳐서 여기까지 오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온 우주만큼 우주를 감싸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생각에 무게가 있습니까? 그 생각에 무게가 있으세요? 지금 이 소리에 무게가 있습니까? 지금 이런 식의 빛깔이나 이런 식의 드러나는 이 경험에 형태의 무게가 있습니까? 있죠. 그래서 이거 지금 한 100g은 될 것 같아요. 100g이라는 이것 자체는 아무 무게가 없어요. 100g이라는 생각, 100g이라는 식의 어떤 이 물건이라는 감각적인 투사일 뿐이거든요. 100g이라는 숫자일 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하나로 묶어버리죠. 그래서 객관적인 사실인 건 마냥 물어. 그래서 지구에 대해서 온갖 생각을 해봐야 지구의 무게는 없습니다. 원래 그렇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그거를 따로 의식의 분별, 조건적인 만남일 뿐인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이 조건적인 만남을 뭐에 비유할 수 있냐면 이 나라는 것이 이런 식의 감각적인 거와 나에 대한 어떤 기억과 이미지와 아니면 이름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우리를 이걸 존재화시키고 있잖아요. 이게 마치 우리가 뭐 엄마의 뭐 앞치마를 두른 그러니까 허수아비를 만든다고 칩시다. 응? 아빠의 자켓에 엄마의
앞치마에 뭐 누구의 장갑에 누구의 모자에 할아버지의 모자에 이렇게 해서 허수아비를 만들었어요. 이게 조건적으로 또 사람 형상을 만들었어요. 이게 무게가 있나요? 무게라고 할 수 없죠. 그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존재감이 있나요? 아무런 실체가 없죠. 우리가 이 무게라는 거는 존재감이잖아요. 그 사람입니까? 우리는 흔히 얘기하는 사람도 사실은 똑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도 이런 식으로 드러난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눈앞에 있는 컵, 뭐 꽃, 이거 다 이런 식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있어야지 태어났다고 하고 뭐가 있어야지 사라졌다고 해야지. 그 존재가 없는데 그걸 어떻게 무게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환상의 무게를 아무리 재보십시오. 그게 무게가 있느냐? 그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그래서 깨어나는 거, 실상에 깨어나면 어떻게 돼? 바보, 멍청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바보, 멍청이였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똑똑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원래대로 돌아가는 건데 이전에는 바보였구나. 뭐 실상의 어두운 바보였구나. 있는 그대로를 제대로 못 본 바보였구나. 이걸 깨달았다고 해서 특별해지지 않습니다. 원래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단지 예전에 내가 착각했었구나. 사로잡혀 있었구나. 그래서 자기의 실수에서 깨어나는 것이지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의 착각에서 깨어나는 것이지. 그럼 똑똑해졌어요? 아니에요. 원래 그 사람인 거예요. 원래 그 사람이 된 거예요. 누구한테 내세울 만한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자랑할 만한 것도 아니에요. 부끄러운 일이지. 옛날에 내가 부끄러운 일을 했었다. 바보같이 살았다 이거예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거 되는. 그냥 제대로 그냥 원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특별한 게 전혀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원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원래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원래 그 사람인 줄 나는 몰랐다 이거지. 원래 삶이 그랬다는 걸 몰랐다 이거지. 원래 현실이 그랬다는 걸 몰랐다 이거죠. 불법은요. 현실법입니다. 현실에 적나라하게 깨어나는 게 이 불법의 가르침인 거예요. 그럼 불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현실에 밝아지는 게 이 공부인 것이지. 따로 있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단지 어두웠을 뿐이다 이거예요. 지금 무슨 경험을 하고 있든 뭘 하고 있든 너무 놀랍지 않나요? 살고 죽는 것이 바로 이 자종 치는 소리와 다를 바가 없다. 참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걸. 이치적으로는 그래 맞아. 맞네. 사는 것도 이 생각이 한 생각이, 죽는 것도 한 생각이, 눈에 보이는 것도 다 이건데 참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받아들이거나 못 받아들이거나 이거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우리 그 무겁고 엄청난 가치를 부여하고 그렇게 예쁘고 뭐 어쩌고 귀하고 이거랑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주소이다. 삶과 죽음이 종소리일 뿐이다 이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그냥 있는 그대로를 얘기합니다. 있는 그대로. 그걸 여러분이 난 그런 거 받아들이기 싫어. 뭐 그러면은 뭐 그렇게 사셔도 되죠. 근데 본래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그렇게 믿고 싶지 거부하고 싶어도 사실이 그런 걸 자기가 진실을 안 봤을 뿐이지 진실이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사람을 위하는 거는 그 사람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위로해 주는 게 아니라고 봐요. 진정한 거는 현실 있는 그대로를 보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게 진짜 그 사람을 위하는 거라고 봅니다. 위로받고 싶은 사람한테 위로해 주는 게 저는 그 사람을 위하는 게 아니라고 봐요. 진실을 알려주는 것이 진정한 위로이고 그게 조건 없는
지금 이 순간에 잠시 모면하기 위한 그런 게 아니라 영원한 위안이고 영원한 자유를 주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 그냥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릴 뿐이고, 그거는 여러분이나 나나 똑같습니다. 여러분이나 나나. 저라고 해서 뭐 이렇게 막 사는 게 그렇게 막 룰루랄랄 것 같으세요? 똑같아요. 처지가 똑같은데 똑같아요.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데 그래도 그 공부를 하면서 이 눈이 열리고 난 뒤에의 삶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모든 순간에. 근데 이게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냥 착각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고, 이게 열리고 나서의 삶이라는 거는 아, 그렇구나. 진짜 그렇구나. 예외가 없구나를 확인하는 과정이었죠. 그래서 그 확인하는 여정이 더 길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법이 대한민국에서만 통했느냐, 아니면 온 우주를 돌아다니면서도 통했느냐는 확신의 차이가 있겠죠. 나는 여기 부산에서 확인했는데 우리가 이 물리적으로 이 삶의 인연을 경험할 수 있는 거는 시간성하고도 연관이 있잖아요. 그렇죠? 깨어나서 1년 산 사람하고 깨어나서 10년 산 사람하고 깨어나서 100년 산 사람, 이 눈으로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삶의 면면, 우리가 삶이라는 거는 평범하다가도 뭐 돌발적인 상황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게 시간 속에서 펼쳐지잖아요. 그 경험, 확인하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그러니까 서울에서도 확인하고 아니면 일본에서도 확인하고 미국에서도 확인하고 유럽에서도 확인하고 삶의 시간 동안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니까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확인하고 살고 죽는 큰 경계에서도 확인하고 하다 보면 확신이 더 들겠죠. 힘이 있겠죠. 그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그런 여정에 들 겁니다. 그래서 이 공부, 여기에 깨어나서 이 사실이라는 걸 문득 깨닫고 깨어나서 1년 산 사람과 10년 산 사람은 안목과 힘의 차이가 다르죠. 10년 된 사람하고 20년 된 사람이 차이가 있듯이. 물론 또 그 과정에서 안목이 확 밝아진 뒤에 삶의 여정하고 그냥 적당히 열린 상태에서의 시간을 보내는 하고는 또 다른 거 있습니다. 그래서 확 열리고 나서 그거를 서울에서도 경험하고 일본에서도 경험하고 미국에서도 경험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만큼 구름 여기서 활짝 열린 뒤에의 삶과 요만큼 열린 뒤에의 삶은 또 다르거든요. 확신이나 안목이. 그러니까 확 열려서 완전히 열려가지고 그 시간 속에서 완전 풍덩 빠져서 경험하는 그럼 차원이 다르겠죠. 힘이. 완전히 열린 상태에서 삶을 경험하는 거와 요만큼 열린 상태에서 삶을 경험하는 거는 다릅니다. 또. 그래서 확 열려가지고 활짝 열려서 한번 살아보라 이거죠. 그럼 어딜 가도 요것밖에 없어요. 그게 안 괴로워서 요것밖에 없다는 게 아니에요. 괴로워도 아파도 이거야. 아파도 이거야. 즐거워도 이거야. 죽을 지경이어도 이거야. 그러니까 뭐가 보여? 그 일이 보이는 게 아니라 법이 보여요. 법이 보여요. 법이 보여. 그 일이 보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상이 보이는 게 아니라 이 법이 보입니다. 그거를 살아보시라 이거예요. 그게 이제 공부다. 그래서 이것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문수 반야경 한번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64쪽입니다. 문수 동자가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모든 부처님의 묘한 법은 취할 수 없기 때문에 또한 우수하다거나 열등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열애께서 어찌 모든 법이 공임을 깨닫지 못했겠습니까? 세존이 말했다. 물론 깨달았다 동자여. 문수 동자가 다시 부처님께 아뢰었다. 모든 법이 공인 가운데 어찌 우수하고 열등하고가 있겠습니까?
세존이 찬탄하며 말했다. 좋구나 좋구나 그렇다 그렇다. 그대가 말한 바와 같다. 문수동자여 부처님의 법이 어찌 최고가 아니겠느냐. 문수동자가 말했다.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모든 부처님의 법이 비록 실제로 최고이지만 그 속에서 얻을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의 법이 최고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또 세존이시여, 착한 남자와 착한 여인이 바냐바라 밀다를 실천한다면 모든 부처님의 법을 지키고 있으려 하지 않고 중생의 법들을 조복시키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깊고 깊은 바냐바라 밀다는 모든 부처님의 법과 중생의 법들에 대하여 늘리려고 하지도 않고 조복시키려고 하지도 않기 때문이고 모든 법에 대하여 분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와 같이 바냐바라 밀다를 실천한다면 일러 깊고 깊은 바냐바라 밀다를 참되이 배운다고 합니다. 또 세존이시여, 착한 남자와 착한 여인이 만약 바냐바라 밀다를 실천한다면 모든 법에 생각할 수 있거나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있음을 보지 못합니다. 꾸준히 이 문수 반야경은 어디에도 의지하지 못하게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주 좋은 경전이라고 봅니다. 불법조차도 특별할 것이 없다 이거죠. 부처님이 문수동자에게 말했다. 모든 부처님의 묘한 법이 어찌 우수하지 않겠느냐. 사실은 비교할 수가 없죠. 이 가르침이라는 거는 우리가 다른 거는 다 조건적이고 비교가 될 만한 다 그런 가르침들이잖아요. 근데 이거의 가르침의 근본은 모든 것이 평등하다. 그러니까 이것이 뛰어나다가 아니에요. 이 법은. 이것이 뛰어나다가 아니라 이 가르침은 모든 것이 똑같은, 그러니까 이 똑같다라는 이 가르침조차도 똑같다. 이런 것처럼 진짜 이건 비교가 안 되죠. 문수동자가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모든 부처님의 묘한 법은 취할 수 없기 때문에 또한 우수하다거나 열등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취할 수가 없다라는 건 뭐냐면 따로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따로 있어야지 취하죠. 취한다는 거는 반드시 주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상이 있고 취하는 자가 있어요. 누가 취해요? 자기가 취해요. 주객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주객관 이전이거든요. 대상도 이것이고 취하는 자도 이것인 거예요. 그래서 주객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취할 수가 없죠. 이걸 누가 취하겠습니까? 대상이 아닌데. 또한 우수하다거나, 그러니까 이거 비교 불가해요. 모든 비교할 수 있는 건 여기서 취할 수 있는 것만 비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취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우수하다고도 할 수 없고 열등하다고도 할 수 없고 뭐가 이게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열애께서 어찌 모든 법이 공임을 깨닫지 못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열애는 이 깨달으신 분이 열애지, 모든 세계 공임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 열애라고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열애 즉 깨달은 사람이잖아요. 세존이 말했다. 물론 깨달았다 동자요. 문수동자가 다시 부처님께 아뢰었다. 모든 법이 공인 가운데 어찌 우수하고 열등하고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법이 이 마음 하나면은 어찌 우수하고 열등하고가 있겠습니까? 세존이 찬탄하며 말했다. 좋구나 좋구나. 그렇다 그렇다. 그대가 말한 바와 같다. 문수동자여, 부처님이 법이 어찌 최고가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최고잖아. 이렇게 꼭 이렇게 최고라고 얘기를 해. 이거 방편이죠. 사실은 이거 비교 불가입니다. 최고라면 이거 비교할 만한 게 없죠. 문수동자가 말했다.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모든 부처님의 법이 비록 실제로 최고이지만 그 속에서 얻을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부처님이 법이 비록 최고이지만 얻을 수 있는 불법이 없다. 근데 이게 최고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진짜 공부하는 그 입장에서 우리가 보면은 불법이 있으면 안 됩니다. 다른 법은 있어도 상관없어요. 뭐냐면 이거 컵이라는 법이 있잖아요. 우리 이거 살면서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이런 걸
있잖아요. 근데 불법이라는 게 따로 있으면 그것이 걸림돌이 됩니다. 불법이라는 거는 뭐가 불법이냐? 불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있는 게 아니다가 불법이지 불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따로 있는 불법처럼 쓸모가 없는 게 없어. 삶의 장애만 되지. 그러니까 진정한 불법은 뭐냐면 불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중생법이 실제로 있는 게 아니다가 불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법이 다 하는 것이 중생심이 다 하는 것이 불법이지 불법이 따로 있으면 그것처럼 삶의 장애가 되는 게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면서 불법을 따로 두고 있는 사람은 그게 엄청난 장애인 겁니다. 그래서 중생법에서 깨어나기 위해서 불법을 말했지 불법을 얻는 게 불법이 아니다. 그러니까 방편의 불법이라는 건 방편의 말이다 이거예요. 깨달음이라는 것도 방편의 말이다. 따로 있으면 그거는 뭐 먹을 수 있어요? 그걸 뭐 입을 수 있어요? 그걸로 덮을 수 있어요? 그것처럼 쓸모없는 게 없어요. 오히려 삶에 자꾸 불법은 이래 하면서 불법이 구속만 되지. 그러니까 불법이 뭔지 모르니까 불법을 따로 두는 거예요. 불법이 따로 있으면 그건 불법 가까이도 못 간 겁니다. 불법이 뭐냐? 중생심이 끝나는 것이 불법이지 불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 불법이 따로 있다는 것도 중생심이라 그것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의 마음은 중생심이 다 하는 것이 중생의 마음이 다 하는 것이 부처의 마음이지 부처의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중생의 마음에 밝은 것이 부처의 마음이지 부처의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따로 두고 있으면 그 공부가 부족한 겁니다. 이거 뭐 어렵잖아요. 실상에 밝고 삶에 어둡지 않는 게 그게 부처의 마음이라. 문수동자가 말했다.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모든 부처님의 법이 비록 실제로 최고이지만 그 속에서 얻을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의 법이 최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문수동자가 안목이 있잖아요. 또 세존이시여. 착한 남자와 착한 여인이 반야바라밀다를 실천한다면 모든 부처님의 법을 지키고 있으려 하지 않고 중생의 법들을 조복시키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 이것도 금강경하고 다르네. 중생을 제도하고 조복시키는 게 거기 금강경에선 얘기하는데 이거는 중생의 법들도 조복시키지 않는다. 이게 더 한 단계 더 공부가 진화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당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금강경은 집착심을 부수는 쪽으로, 그러니까 중생의 마음을 부수는 쪽으로 머물지 않게 하는 것이고, 이 문수반야경은 불법에 치우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이렇게 가는 거죠. 이거는 이쪽 세간법에서 자유롭게 하는 것이고, 문수반야경은 불법에서 자유롭게 하는. 그러니까 세간법과 출세간법에서 자유롭게 하는 게 이 공부인데, 금강경은 세간법에서 자유롭게 하고 문수반야경은 출세간법에서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 어떻게 세간법을 떠나서 출세간법에 머물라고 하잖아요. 이것도 머물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요게 두 개가 같이 가야 됩니다. 공부가. 이게 의도가 이게 방편이 이런 거예요. 요 두 개만 소화가 돼도 공부가 이제 되는 거죠. 또 세존이시여. 착한 남자, 착한 여인이 반야바라밀다를 실천한다. 이거 반야바라밀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분별에서 깨어나는 것. 모든 것이 이일이라는 걸 밝혀져서 분별하는 마음이 녹아내려서 분별 없는 마음으로 이 삶을 보게 되는 것이 반야바라밀다의 실천이다. 그러면 부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지 않고 그게 따로 있으면 따로 두는 게 바로 중생법이거든요. 그걸 지키려고 하지 않고 중생법을 조복시키려고 하지 않는다. 이 중생법이라는 건 뭐면 분별하는 거, 이거를 없애려고도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게 묘해요. 이건 뭐냐면, 그래서 분별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지혜 속에서 밝음, 무분별의 자리에서 분별하게 하는 공부예요, 이게.
분별을 끊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서장에도 얘기했잖아요. 그 손지연에 대한 답서에서 대선사가 얘기하잖아요. 그 금강경 무단 무멸분 끊는 것도 무단 끊는 것도 없다 이거예요. 멸하는 것도 없다. 앞에서는 그 색성양 미추법으로 열애를 보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고 뒤에 27분에 가서 뭐냐? 끊어서도 보지 말라 이거예요. 모습을 떠나서도 보지 말라. 이게 불법이거든. 사실 금강경 안에 이게 문수반야경의 요체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냥 뭐냐면 분별을 우리는 중생법은 뭐냐? 그 모든 분별이 이 마음임을 자각하지 못한 상태에서 분리된 존재로서 봐왔잖아요. 근데 이 공부는 뭐냐? 그 모든 것이, 그 모든 상이 이 마음의 일이라는 것이 밝아진 상태에서 분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움에서만 능력이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생각 안 하고 느끼지 않고 사람 안 만나고 뭐 공부를 하는 사람이 뭐 관계 다 끊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예전에는 조각조각 다 따로 있는 실체처럼 여겼다가 딱 모든 것이 마음의 투사라는 그 안목으로서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 안목으로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안목으로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거 다 합니다. 느낄 거 다 느끼고 볼 거 다 봐요. 그게 공부인 거예요. 생각을 끊는 게 아니에요. 밝음 속에서 그 생각이 어둡지 않고 감정이 어둡지 않고 상이 어둡지 않은 거예요. 이게 진짜 공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법을 제거하는 게 아니죠. 분별을 제거하는 게 아니죠. 그것이 모두 다 이 일임을 보는 밝음 속에서 생각하고 다 하나로 여러 가지 거를 하나의 일로 하나의 바탕이라는 그 밝음 속에서 여러 가지를 경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분별의 자리에서 분별을 쓰는 것이지 분별을 끊어버리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걸 설명적으로 얘기할 수 있고 그냥 그거를 이제 이치적으로 뭐냐? 성상이 하나다. 색 즉시 공, 공 즉시 색이다. 색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이다. 이거예요. 요게 색 즉시 공, 공 즉시 색. 공만 있다가 아니에요. 그럼 색을 떠나지 않는 거잖아요. 요거를 이제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색 즉시 공, 공 즉시 색. 색을 제거하는 게 아닙니다. 색을 제거하면 공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게 절대 이거는 우리가 이해로는 불이법에 통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진짜 그런 식의 전환이 와야지. 근데 어떻게 전환이 오느냐? 그럼 어떻게 그렇게 이해로 할 수 없는 게 전환이 오죠? 아주 간단해요. 마음밖에 한 물건도 없으면 그거는 우리 내면에 그런 식의 이 지혜가 본래 갖추어져 있거든요. 순식간에 돌변합니다. 그래서 불이법이 이미 장착돼 있는데 따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목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불의의 안목이 있어요. 스스로를 믿으시라고. 그건 누구나가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상해 이게 따로 두고 마음밖에 따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인 거예요. 따로 있지 않아 버리면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저절로 그러고 있어요. 삶을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예외 없이 이것임이 밝혀져 버리면 된다. 그럼 어떻게 보면 공부 면에서는 실제 참여하는 공부 면에서는 간단합니다. 모든 것이 마음밖에 한 물건도 없다라는 게 밝아져 버리면 돼요. 그게 요만한 티끌 먼지조차도 마음밖에 물건이 아니라는 게 밝아지면 돼요. 단순합니다. 뭔가 분리시키고 있고 따로 두고 있던 것들이 다 여기에 분별이구나라는 걸 확인해 버리시면 돼요. 깨어나시면 돼요. 완전하게 깨어나면 돼요. 예외 없이 깨어나면 돼요. 그게 생각이든 느낌이든 감각적으로 드러나는 것이든 기미이든 조짐이든 어떠한 것도 이것을 벗어나지 않았구나라는 확실한 자각이 오면 이거는 저절로 열립니다. 그래서 뭐를 하는데 하는 바가 없어 라는 말이 자기 입에서 나와요. 실제로 그게 자기 현실이 돼요. 뭘 했는데 아무것도 없네 한 게 이게 자기 입에서
그래서 경전의 말이 자기 입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거 별거 아니에요, 이거. 문수 반야경의 내용이. 이렇게 돼요, 그냥. 공부가 되면. 문수살이 대단한 사람이네. 아니에요. 깨달으면 다 이렇게 됩니다. 분명해지면. 깊고 깊은 반야바라밀다는 모든 부처의 법과 중생의 법들에 대하여 늘리려고 하지도 않고 조복시키려고 하지도 않기 때문이고 모든 법에 대하여 분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분별에 대하여 분별이 없다. 분별이 없는 게 아니라 모든 분별에 대해서 따로 다른 것이라는 그 분별하는 마음이 없다 이겁니다. 만약 이와 같이 반야바라밀다를 실천한다면 일러 깊고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참되이 배운다고 합니다. 또 세존이시여 착한 남자와 착한 여인이 만약 반야바라밀다를 실천한다면 모든 법에 생각할 수 있거나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있음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이라고 하면 돼요. 모든 법이라는 건 만법, 제법 그것이 생각할 수 있거나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안다, 생각한다라는 것은 대상으로서 따로 두고 있는 거잖아요. 대상으로서 따로 둘 수 있는 것, 모양은 그렇게 드러날 수 있지만 그 실질적으로 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거나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있음을 보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생각을 하는데 그냥 아지랑이가 일어나는구나. 분별을 하는데 그냥 이게 그냥 뭔가 어떤 생각의 그림자, 분별의 그림자처럼 그 실체감이 사라진 상태에서 생각하고 분별하고 느끼고 어떤 사람을 마주하고 좀 이렇게 막 살아있듯이 생각하고 막 이렇게 때리면 아프고 막 뭐라고 비난하면 감정이 막 용솟음 치고 눈 깜빡깜빡하고 이게 꿈이라니. 참 우리가 이런 거를 존재라고 딱 고정화시켜서 그렇게 자기 현실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 실제의 근거가 뭡니까? 눈으로 보이고 귀로 들리고 냄새 맡아지고 생각으로 이름 붙여지고 명색이잖아. 명색. 존재가 이름 붙여지고 그거에 대한 기억과 지식과 이름 붙임 그 다음에 이런 감각적인 경험. 불교에서 벌써 얘기했어요. 그대는 존재가 아니라 명색이야. 나라는 고유의 자성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인연화합이야. 오온화합이야. 명색이야. 명색이야. 명은 뭐요? 정신적인 요소, 분별. 색은 뭐요? 감각적인 의식. 그거를 더 세분화해서 얘기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감각의식과 사유의식의 만남이 나야. 나라는 것이 원래 그래서 아상이야. 아가 아니라 나라는 분별 의식일 뿐이야. 이 말이거든요. 그게 있는 그대로의 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뭐냐?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뭡니까? 이겁니다. 명색이잖아요. 이거예요. 나라는 게. 이거죠. 이거랑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 이것도 명색 아닙니까? 모든 게 다 아무 일이 없죠. 그냥 모든 경험이 이 경험일 뿐이다. 그냥 이 생생하게 뭐라고 할 게 잡을 거 없지만 여기서 존재가 만들어지고 온갖 감정이 관계 만들어지고 온 우주가 여기서 펼쳐지고 본래 아무 일이 없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